오늘은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말씀이든지 박해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거니와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초대교회도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기 300년경까지도 이 박해가 계속됐다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후에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박해가 사라졌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도 박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질 않고 박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운 박해를 당했어도 결국 성도들이 참아냈고 그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이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그 강도가 좀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방법이 좀 더 직설적이냐 또 은밀하냐 하는 차이가 좀 있지, 그 근원적인 그 박해의 그 내용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세 가지로 박해를 이겨내라는 말씀인데, 첫째는 13, 14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워도 고난이 있음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13절의 얘기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선한 사람은 다 좋아하고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그런데 역설적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 박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거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악한 사람들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뜻 보면 선해 보여도 다 뒷구멍이 다 악해요. 그래서 뭐 권력도 그렇고 또 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그 어두운 그늘이 있는데,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이 세상은 있어요. 그 배후를 바로 사탄이 조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하면 선할수록,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옳게만 살으려고 하면 반대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방법대로 이제 따라가면 순화가 돼요. 그들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 명예를 그들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근심해요.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앞에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부를 대단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못 누려서 근심하고, 이렇게 세상은 완전히 이 세속의 권력과 명예와 이 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근심하는 걸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에 전혀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권력도 잡아보고 명예도 얻고 싶고 부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드리고 복 받겠다고, 이 가짜 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이 초대교회 때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뒤편에 보면 아무개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고 지도자들급도 그리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휘어잡고 있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배하시지 못해요. 처음 사람부터 범죄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려면 이 박해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한 바로 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반대로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근심하는 걸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을 때 그걸 계속 감당해내면 반대로 그들이 물어봐요. 아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좀 편하고 또 적당히 타협해서 좀 잘 살면 좋지 않냐? 왜 끝까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다른 거 앞에는 굴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서 나는 이 땅에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살아가면서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걸 내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굴복할 수가 없고, 나는 예수가 주신 구원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하늘의 구원과 영생을 나는 누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때 두 가지 자세로 대답하래요. 하나는 온유하게 대답하래요. 그들 앞에서 뭐 투쟁하듯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부드럽게 나의 강한 그 신앙 고백만 분명하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온유하지만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세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항상 작동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이 항상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선행을 끝까지 보여주면 끝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을 처벌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선을 끝까지 선택하고 있다면 선한 사람이 이기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면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우리가 타협해서 그들이 말하는 악을 따르고 그들이 말하는 불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진 것이다. 힘들어도 끝까지 선하게 의롭게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선한 자를 구원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지 않겠냐. 우리는 선으로 악을 끝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참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매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긴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멀었어요. 박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을 봐도 불의를 봐도 부정한 일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우리 양심이 죽은 거고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까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사탄이 휘어잡고 있는 한 진짜 그리스도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심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또 선과 거룩의 진리대로 살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이 땅의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